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今天讲到的主题是穿上新人， 그것은 지금 우리 상태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겠죠. 那么我们从这个标题可以知道说，它的前提是我们现在的状态并不是穿上新人的状态。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那么究竟我们现在是处于什么状态？因此经文要我们穿上新人呢？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정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我相信，因为我们大家都是长久待在教会里面的人，我们都知道正解是什么，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我们是罪人。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那么罪人又是什么样的概念呢？ 제가 수십 번 설교 시간에 반복을 했습니다. 虽然我在讲道时间重复数十次的一直讲什么是罪人，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라는 개념과 성경의 죄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要了解罪人这个概念的之前呢，必须要先了解到圣经当中讲的罪跟世界上所理解的罪的概念是有些不同的。 세상의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这个世界上所理解的罪人的概念是对于一起生活的人或一起生活的共同体有加害行为的这样的人，我们称他为罪人。 그렇다면 성경에선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但是圣经当中所指的罪人又是什么呢？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圣经当中所指的罪人是这些违背上帝旨意的人。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所以我们好几次讲了，亚当跟夏娃他们摘了分别善恶树的果子吃了之后，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那么他们一吃了分别善恶果，他们就知道什么是罪。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我们讲过很多次说，亚当夏娃他们吃分别善恶果的这个概念，并不是说他们摘下果子吃了禁果之后，他们就在那一瞬间了解到什么是善，什么是在那之前都不知道，不是这样的概念。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 선악과에 어떤 무슨 뭐 주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걸 따먹는 순간 죄가 무엇이구나 내가 딱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不是说这个善恶果它里面没有什么成分，就像是咒术一般，一吃下去之后就突然能够明白，哦，我原来知道什么样是罪。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因为亚当夏娃他们吃了分别善恶果之后，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고 他们在上帝说是善的东西，他们可以说是恶的。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也这个罪就指的是亚当夏娃，他们可以说上帝认为是恶的东西，他们就可以指为是善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所以那个摘分别善恶树的果子的行为本 하나님이 身，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就是去做上帝叫你不要做的事情，这件事情本身， 바로 죄라는 것이죠. 这个就是罪了。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因为我们 하지 创造 말라고 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为什么是罪呢？因为这是忤逆了创造主上帝的意思。上帝叫你不要做，但是你仍然凭借着自己的意志去决定说我要去做。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这件事情就是圣经当中所讲的罪，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也是说要离开人呢，要离开创造主上帝，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再也不要去顺从上帝的旨意跟命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也同样是指的是不要再与上帝有任何的交流。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这个圣经当中里面的罪呢，就是人呢要自己来决定什么是善，什么是恶，要自己来决定一切。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那我们现在人类的样貌又是如何呢？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고 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现在的人类呢，是否跟当初亚当跟夏娃他们决定吃分别善恶果要离开上帝的这个情况有不一样吗？ 김영하라는 소설가의 소설에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有一位小说家呢，他叫做金英夏，那他的著作当中有一本书叫做《我有破坏自己的权利》。 제가 사실 김영하라는 이 소설가를 좋아하고 그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虽然我个人呢是喜欢这一位我刚刚讲的金英夏这位小说家，然后也喜欢他的著作，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자살에 대한 고찰이에요. 但是他所说的刚刚我们讲的这个我有破坏自己身体的权利的这本书里面，它其实是对于自杀的考察。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상황들과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那么书中的内容呢，就在描写着说，这些自杀的人，他们为什么会处于选择决定要去自杀，以及他们的情况是如何。 내가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里面的内容也主张着说呢，这些人他们是有权利可以去决定要破坏自己的身体。 이 말은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된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 막약 경력으로 인해 법정에 섰을 때 한 말입니다. 那么刚刚我们说他的书的标题叫做《我有破坏自己身体的权利》的这本书的这句话呢，其实是这个《日安忧郁》这本书的法国籍的作者这个弗兰西斯沙冈呢，他在因为施用毒品的情况之下接受法庭审判，他在法庭审判当中所陈述的这句话叫做“我有破坏自己身体的权利”。 사회적 윤리나 그런 모든 윤리 속에서 마약이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虽然根据呢社会伦理的观点，毒品呢是遭受禁止的。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는데 니네들이 왜 그걸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沙冈呢，就是说，虽然这个事情是禁止的，但是因为我有自己破坏自己的权利，所以你们没有权利来管我。他是用这样的方式为自己的使用毒品进行了辩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那么我们不管是从金英夏他的书籍当中，还是说沙冈的说法当中，我们可以知道些什么呢？ 이 사회의 지성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이 사회의 지성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他们想强调就是说，人类有自己的权利，能够去主张什么样的事情是对的。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这也是指的是当今社会当中的一种氛围。 그 이러한 인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也向我们展示了说，我们就是一些离开上帝的罪人。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런 사회적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어차피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那么，因为基督徒呢，也是生活在这样的罪的世界当中，所以我们也会受到这些思想的影响。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 2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使徒保罗呢，他在哥罗西书第一章、第二章讲说要正确的认识上帝之后， 우리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接着呢，他就开始讲说我们生活当中的伦理应该是如何。 그 첫 이야기가 바로 오늘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这个第一个内容就是今天3章一开始开头的内容。 같이我们一起 읽어볼까요? 来读。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我们在读这个经文的时候呢，要特别小心留意。 이 삶은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就是这样的生活呢，是为了谁的命令呢？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我们看经文第一节，可以知道说这边的命令，它有一个前提是我们是与基督一同复活的人。 그러기에 지금 이 명령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因此，接下来所说的这些命令呢，是对于接受了主的救恩的人。 그러니까 3장 이후의 모든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因此，哥罗西书第3章以下的内容呢，是针对称为基督徒的这些人的命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엉뚱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但是我们时常呢，会没头没尾的来使用这些经文。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就像我们在对于未信者传道而言的时候，我们就会引用这边的经节。 즉,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기는 이미 위의 것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고 就好像我是基督徒，我已经好像都在思考天上的事情。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 천국을 소망해야지 말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然后在对于未信者传道的时候，就说：“哦，你知道这个世界上的东西不是全部，还有其他天上的事情。”好像就带着这样的语句，然后再利用这样经文去对他们进行传道。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但是事实上呢，这个经文并不是这样的意思。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他是告诉我们，我们是与基督一同复活的人。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那么与基督一同复活的人又是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就是他们可能不是只想着天上的事情而已。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但是我们 우리는 要回 그러지 归，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我们回归到我们个人的生活当中，我们时常是没有办法只思考天上的事情，不是吗？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就算我们说我们相信主耶稣，但是我们时常是关心地上的事情。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받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고 然后，所以使徒保罗就问说：“你们就是接受了福音之后就得了救恩了吗？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묻고 있으며 你们如果是真的追随耶稣的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믿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묻고 있는 의미입니다. 使徒保罗也在问我们说：我们是否真实的相信主耶稣为我们支付了代价，使我们获得救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걸 너희는 확신하고 있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并且继续提问说：我们是否真的相信，在基督耶稣里面，我们获得了新生命？ 그것을 확신한다면 如果我们有这一份确信的话， 그것을 믿고 있다면 如果我们确实深信的 네가 话， 그것을 믿는 자라면 如果是相信的人的话，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今天的经文告诉我们，我们不要思量地上的事情，反而是要去关心天上的事情。 그래서 그럼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那么，所以哥罗西书它里面讲的说，要抛弃地上的事情，寻找天上的事情，指的又是什么意思呢？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라는 거예요. 也就是我们前面哥罗西书第2章当中查考过的，要抛弃这世界上的小学。 즉 땅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也就是在跟随主耶稣基督的道路上面呢，我们要放弃世界上的基准与价值观。 그렇다면 도대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那我们这边指的天上的事，到底指的又是什么呢？ 그것은 바로 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指的就是在天上宝座的耶稣基督，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是与复活的主耶稣基督， 그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寻找天上的事情呢，就是追随主耶稣基督，以及那位派遣他到地上的我们的天父上帝，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并且知道说天上的父神呢，要求我们活出的生命样貌是什么样的样式。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这个指的就是所谓的寻找、关心、思量天上的事。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因 이야기합니다. 此，使徒保罗是这样 같이 讲的，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땅의 것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使徒保罗用这样的经文，继续去更明确的说明说什么叫做地上的事情。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使徒保罗说，这些地上的事情就包括了淫乱、污秽、邪情、恶欲和贪婪。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욕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정이에요. 세상의 욕정. 탐심이에요. 这个就是使徒保罗这边讲的这些东西呢，就是属于地上的贪欲。 세상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指的是世界上的情欲，也包括了世界上的欢快的追求， 즉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也指的就是世人们对于这些快乐的追求与追寻。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然后使徒保罗又说了，贪欲呢等于是偶像崇拜。 우리가 이 탐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为什么我们说贪欲呢？也就是我想要拥有更多的事情，会成为是一种偶像崇拜呢？ 그 세상의 재물을 통해 안전감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因为是想要依靠世界上的财物去寻找一份安全感。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말은 하지만 虽然我们说呢，上帝是我们的山寨，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산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但是人类的贪欲呢，却是使世界上的财物呢成为我们的山寨。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使徒保罗说这件事情，人类的贪欲呢，就是偶像崇拜。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使徒保罗针对地上的事继续这样说。 같이 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 시작. 读。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화를 내는 것과 욕하는 것, 发怒以及口中说污秽的言语，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毁谤以及说虚假的言 그것이 语。 바로 땅에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使徒保罗说这些都是属地上的事情， 그것이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并 것입니다. 且告诉我们要弃绝这一切。 이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두 가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봅시다. 我们观察刚刚使徒保罗讲的两样的关于这个贪婪 우리가 以 이 及 세상을 属实的 살아가는 事 게 情。 왜 我们来看 이렇게 一下这个 힘이 世界， 듭니까? 为什么我们生活在这个世界上会如此的艰困呢？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욕 때문이에요. 如果我们简单的一言以蔽之的话，都是源自于人类的贪欲。 탐욕으로 인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由于贪欲的关系呢，我们去夺取他人之物，并且破坏他人之物。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因为我想要拥有更多的这一份贪心呢，使上帝创造的美丽世界变质成为丑陋的世界。 자연이 그렇고 大自然是如此， 윤리가 그렇고 社会伦理是如此， 성이 그렇고 性也是如此。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我们高举自由的大旗，进行了多少的破坏？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려 하기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这些都是源自于呢，我们想要将上帝赐给我们的权柄为己之用而造成的问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当我们生活在这个世界上的时候，可以看到关于这样的例子真的是层出不穷。 2008년 서브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当我们查考2008年的当时呢次级风暴的时候，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엄청나게 위험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当时候在华尔街呢，有许多为了要短期利益的这些金融机构呢，他们想要获取短期的利益，他们就贩卖一些非常具有高危险性的金融商品。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 붕괴가 일어났을 때에 然后，当着因为这样危险的金融商品造成这种经济上面的大破坏之后， 수많은 일반인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지만 很多的平民百姓呢，他们失去了他们的财产、他们的家以及他们的工作岗位。 정작 그 위기를 만든 금융업계의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但是引起这些金融灾难的这些人呢，他们却是享受了天文数字一般的报酬。 정직과 신뢰라는 기본 윤리를 탐욕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我们可以说，这个次级房贷的造成的这个金融风暴呢，展示出正直以及诚信、信赖在贪欲面前都是不可一及的。 그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如果我们认为这个例子是很久以前的例子的 헤이, 话， 내 주변에는 그런 일 없어요라고 말합니까? 然后或说啊，我们身边没有这样的例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可是实际上不是这样的，在我们的生活周遭呢，有这样非常多的例子。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我们讲看其他的例子的话， 아마존 열대우림에 무분별한 벌채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会在亚马逊的热带雨林当中盲目的进行开采滥伐呢？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목축업과 대두 재배가
콩 재배를 위해서 그 재배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都是出自于为了追寻经济上面的利益，包括了要在那边发展畜牧业，以及进行各种大豆类的这些栽培。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매년 수천 킬로미터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造成了称为地球之肺的亚马逊丛林呢，每年以数千平方公尺的这个规模呢，持续的在消逝。 이런 기업의 탐욕이 어떻게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속시키고 这些人类的这个贪欲所造成，怎么造成这个气候的严重的变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造成上帝创造这个美好世界承受巨大的破坏，我们是亲眼目睹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但是我们却没有人对他有关怀， 나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因为我们就认为说我们不干这档事情，所以跟我没关系。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那我们是不是真的没有在做这些事情呢？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플라스틱과 낭비하는 음식들로 인해 기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甚至是我们可能没有意识到，因着我们浪费食物的关系，或者是我们随意丢弃的这些塑胶制品，都造成了气候的浩劫。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서민들이에요. 因为我们这些行为呢，实际上面受害的人并不是我们自己本身，而是那些居住在贫困国家的这些居民们。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当我们听到在世界各地发生的这些战事，我们有什么想法呢？ 빈곤과 파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我们看见这些贫穷人的时候，我们脑中又会有什么样的想法呢？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这个样貌呢，就是这个世界上现在的全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针对这样的情况呢，现在上帝在告诉我们，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上帝透过使徒保罗这样对我们下命令。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上帝透过使徒保罗告诉我们，要我们穿上新人。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那么穿上新人究竟是什么意思呢？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如果我们一言以蔽之的话呢，就是要恢复上帝创造的形象。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我们要记住今天经文所使用这个表现手法，叫做穿上新人。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는 뜻이에요. 如果用其他的方式来讲的话，就是要穿上披戴耶稣基督。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那 하고 么关于这个内容，在下周的讲道会有更加仔细的讨论。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那么我们所说的呢，恢复上帝创造的形象是什么意思呢？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也就是指的是我们身为基督徒在这个世界上面生活的方式、 세상에 方法， 휩쓸리지 아니하고 并不被这个世界卷入其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活出上帝所喜悦的生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 透过上帝所喜悦的生活呢，来改变这个世界。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这个就是我们穿上新人的方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那关于这个穿上新人的方法，我们在未来的3周的期间呢，会持续的进行 그런데 查考。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但是今天已经跟我们讲了一项事情，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就是我们为了要穿上新人呢，有一个我们首要的前提。 그것은 바로 차별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第一个就是我们要除去我们当中的差别与歧视。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我 읽어봅시다. 们再读一次第11节。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我们在读这节经文的时候，我们会带着什么样的一种情感呢？ 여러분들은 이게 감동이 옵니까? 我们读这个经文的时候，我们有没有获得任何的感动？ 원래 자유의 나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因为我们各位不是都在自由的国度当中出生然后成长的吗？
신분의 차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我们也出生在没有这个身份差异的这个时代当中。 대만과 한국에서 이런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不知道我们在韩国或在台湾有没有经验过这种身份带来的这种差异或歧视？ 그러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어요. 这个经文可能对我们来说是没有什么感触的。 하지만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但是当这个经文被记载的时代呢，却不是如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어요. 因为希腊人和犹太人之间的差异实在是太过急剧。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因为他们犹太人是将希腊人视为是狗一般的存在。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갈등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这些要受割礼跟未受割礼这个分党结派，他们两派当中，他们的差异冲突是有多么的大。 당시의 종과 주인,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였어요. 身为主人跟奴仆、自由人跟奴隶，他们之间的差距呢，就是天与地之间的鸿沟。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这个经文是对这些人 너희가 宣告 예수 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如果你们是相信耶稣基督的人 그 的话，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你们中间的这些差别与歧视呢，要从这个地方开始去消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죠. 我觉得我们教会应该是没有所谓的差别或歧视。 일단 对吧 우리 공동체 얘기는 아니에요. 首先呢，这个经文并不是针对我们团契来讲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但是如果我们再次来思考的话， 정말 이 시대에 차별이 없나요? 真的在这个时代当中没有任何的差别或歧视吗？ 학벌과 재력, 关于学历上面的，或者是财力上面的歧视， 능력과 외모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不是有这些像是学问啊、财务、外貌或者是能力上面的差异跟歧视存在吗？ 머리가 있고 없고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如果你看这样没有头发的话，不就是会有受到很多的歧视吗？ 머리 없다고 뭐 그것도 안 저기 그 결혼 소개 회사에서 회원으로도 안 받아준대요. 就是听说啊，就是如果你是没有头发的人的话，你在婚姻介绍所里面是没办法登录成为会员的。 이런 작은 차별부터 시작을 하면 如果我们从这样比较小的差异跟歧视开始的话， 그 차이가 지역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有可能是从一个地区、一个领域当中的， 그 지역 차이 차별이 사실. 나중에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게 되며 那从地域区域开始呢，可能衍生扩大成是人种或民族之间， 심지어는 종교의 차별까지 이어져서 甚至可能扩大到是宗教方面 그로 的， 인하여 엄청난 분열과 전쟁이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然后就会使这个冲突呢不大的扩大，那就并且持续下去。 그러게 성경에선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因此呢，圣经告诉我们，将这些歧视跟差别消除，是我们基督徒的第一个要步。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차별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但是这些差别跟歧视呢，是世界上的哪一类人他们首先开始的呢？ 우리는 아니잖아요. 不是，应该不是我们，不是吗？ 그런데 누군가가 그 차별을 하는 거는 但总有一个人是开始的人吧。 아주 작은 권력과 작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通常是有一些小权的人啊，或者是一些既得利益者，他们为了维持他们的权利，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위하여 他们为了保障自己自身的权利呢，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他们就使人与人之间开始分裂，使他们反目成仇。 그런데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어버려 두기에 但是就是因为这些同在一起的人呢，他们就对他置之不闻，就让他这样进行下 그러한 去， 작은 차별들이 점점 커져서 让这些小小的差异或歧视呢，逐渐地扩大。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在人类的历史当中呢， 수많은 차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这些差别跟歧视呢，就一直持续的产生跟发生。 지금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如果我们回顾一下人类的过 그런 往历史， 차별로 인하여서 因着这些差别跟歧视的 얼마나 原 많은 因，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有多少的罪恶呢，持续反复的发生呢？ 그 작은 권력과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한 질들을 하고 있는지 为了维持他们这些小小的权利或小小的既得利益呢，这些人他们到底在重复犯一些多么幼稚的行为呢？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我们不是都很了解吗？ 그런데 그들을
그들의 그러한 차별로 인하여서 但是这些人呢，因为这样小小的歧视跟差异呢，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却是让许多人蒙受了损害，并且承受了痛苦。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如果我们看这个世界的历史的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我们可以非常的明确的了解， 심지어 지금 우리의 나라들과 사회 가운데도 여전히 그 모습은 진행형이잖아요. 甚至在我们现在身处的国家当中呢，还有我们的时代当中呢，这些差别跟歧视也是现在进行时。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因此呢，使徒保罗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할 행위가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告诉我们说，成为基督徒的第一个中 차별을 없애는 重要 것이에요. 的事情，就是我们要去消除差异跟歧视。 그래서 종과 일반인이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也就是认知到说，其实仆人跟一般人是没有差别的。 사실 정확하게 하면 주인과 종의 차이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 更精准的讲说，是要来认知到主人跟仆人是没有差别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 认知到说男性跟女性是没有差别的，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차이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 也知道贫富之间是没有差别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要以行动来付诸实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保罗告诉我们，这是成为基督徒第一个要做的事情。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那么，为什么我们要这样做呢？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是因为我们要成为新人，而与这个世界上所做的不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这个理由呢，使徒保罗他在罗马书是这样讲的，我们一起来看。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受 피조물이 到之 고대하는 物 바는 切望 하나님의 等候 아들들이 神的 나타나는 众子 것이니 显出来，因为 피조물들이 受到 허무한데 之物伏 굴복하는 在虚 것은 空之 자기의 下， 뜻이 不是自 아니요 己愿意， 오직 但是 굴복하게 应该叫 하시는 他 이로 如此的。 말미암음이라. 但受到之物人指望脱 하는 离败 것은 坏的辖 피조물의 制，得 썩어짐을 享 경로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神 영광에 儿 자유하게 女自 이르는 由的荣 것이니라. 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因为人类的贪婪， 인간의 차별과 분열로 인하여서 因着人类的分裂以及歧视， 고통받는 것은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蒙受痛苦的并不是只有人类自己本身而 온 已，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어요. 而是所有的受造物都蒙受着痛苦。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그릇된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我们的贪婪呢，以及我们自己所做的认为是正确的这些决定呢，破坏了上帝看为甚好的这个创造世界。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经文告诉我们，要我们来恢复上帝创造的美好世 그것이 界。 우리의 사명입니다. 这个是我们的使命。 그 첫 걸음이 바로 这个第一个脚步呢， 우리 주변 안에 있는 차별을 없애는 就 것입니다. 是要在我们的生活周遭呢，开始去消除差异跟歧视。 왜냐하면 그 차별에서 다툼이 나오고 因为这一份差异跟歧视可能会有争 그 端出现， 차별에서 폭력이 양상되기 때문입니다. 而且会有许多的暴力层出不穷。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使徒保罗在这个经文之后，开始去描写教会的样貌是怎么样， 차별 없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说明说没有差别歧视的教会应该是怎么样的样貌。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内容的话，我们下周来讨论。 말씀을 정리합시다. 我们简单整理一下今天讲到的内容。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我们今天听到上帝命令我们要来穿上新人，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个并不是指的是我们个人的要求而已，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로서 因为我们是作为与上帝一同同复活的人，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要在这个堕落的世界当中恢复上帝创造的形象，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告诉我们承载的神圣的使命是要在这个世界当中具体的将上帝的国度实践出来。 이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차별로 가득합니다. 虽然这个世界仍然充满着贪婪跟歧视，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려 하며 人类呢自己还是想要成为上帝去进行善恶的判断，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自己去做自己认为是正确的事情， 그 결과로 인해 온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因着他们所做的这些决定呢，上帝的创造物都发出痛苦的呻吟。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我们作为基督徒呢，我们必须有所不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찾고 因此呢，我们首先呢要追寻思考天上的 예수 事，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我们要披戴耶稣基督的信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我们要走上主耶稣他向我们展示的这个和平与和解的道路。 그 일을 위하여 첫 번째 차별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为此，我们第一件事情就是要消除我们当中的歧视。 학벌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请不要以学历、财务、外貌或是能力去判断一个人。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므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我们对待对方的时候，总是要认知到对方也是上帝所创造、拥有上帝尊贵形象的受造 우리는 이 物。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我们必须基于这个经文呢，也重新来检视我们团体 우리 的现 공동체 况，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检视说我们团体是否存在着有任何歧视的情形。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也 것입니다. 必须要向这个世界展示说，上帝国度的价值是什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所亲爱的弟兄姐妹，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我们是否有在披戴新人呢？ 새 사람을 입고 있다면 如果我们真的是有穿上新人的 우리 话，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我们必须要来检视说，我们现在自身的状态是否仍然带着世界上的基准跟价值观。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我们要来思考看看，是不是在我们的不知不觉当中，我们也是在歧视、瞧不起对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所亲爱的弟兄姐妹，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让我们一起穿上新人而生活下去 그리스도의 吧。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我们以基督的心为心来看这个世 하나님의 界，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我们成为恢复上帝创造形象的圣洁百姓吧。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我 축원합니다. 们奉主名祝福我们成为这样的正途， 기도합시다. 请让我们一起祷告。 하나님, 上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主要我将我们的心摆放交托在上帝的面前。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길 원합니다. 主要我们盼望像你所说的，我们要活出新人。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主，我们也盼望按照你的旨意，主要恢复活出你创造的形象。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主要求你紧紧抓住我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어 主要求你来安慰跌倒的我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帮助我们能够依靠你的话语而继续生活下去。 감사하며 感谢 예수 祷告 그리스도 是 이름으로 奉主耶稣基督的生 기도하옵나이다. 命求，阿门。 아멘. 우리